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테일라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은 고인이 된 박완서 작가가 1988년에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그 해에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이 박완서 작가가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을 남깁니다. 1988년 9월 12일에 일기처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너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나 있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 번 치른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사를 잘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애원하는 그런 일기였습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쓴 이 글은 이 땅에 자식을 잃은 먼저 앞서 보낸 그 부모들의 모두의 마음이고 눈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모들을 자꾸만 이념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 부모의 마음을 더욱 찢어놓는 언행들을 자연스럽게 아무 죄의식 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보고 듣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죽은 청년들을 비하하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또 천안함에서 죽은 젊은 군인들의 죽음을 폄훼하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 그 모두의 행동들은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아주 어리석고 패역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슬픔에 잠긴 이들의 행동을 헤아려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지 못하는 긍휼의 마음,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그 처지가 되면 과연 어떨지 한 번만 헤아려 본다면, 잠시만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슬픔에 잠긴 이들을 바라보아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서 성 안에서부터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첫 절의 첫 구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기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하루길의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또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오시다가
나인성에서부터 장래 행렬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딱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질병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생명의 행렬들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죽음에 정복당한 한 슬픈 과부의 눈물을 앞세워서 걸어오는 죽음의 행렬들이 이 예수님과 행렬과 함께 딱 성문에서 마주쳐 것입니다. 주님의 행렬은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앞서신 주님의 표정이나 제자들의 표정 속에서 생명과 소망의 빛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주친 장례 행렬,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은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따라서 직업적인 울음꾼의 곡소리와 그리고 꽹과리 치는 소리, 피리를 부는 소리로 아주 요란스러운 행렬이었지만, 그 행렬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슬픔과 절망, 절규, 허무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생명의 행렬과 성 안에서 나오는 죽음을 메고 나오는 그 장례 행렬, 죽음의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이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이 두 행렬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린 그 생명의 행렬 속에 소망과 희망이 있는 행렬 속에 있는지, 아니면 절규와 절망, 인생의 그 허무에 가득 차 있는 죽음의 행렬 속에 있는지 말입니다. 죽은 자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혼자 사는 여인인 예수님 당시에 과와 나그네처럼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룻처럼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며 떨어진 이삭, 그걸 주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 여인에게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온갖 고생도 멸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장성하여 청년이 되어져서 가장의 역할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기대처럼 그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이 청년의 죽음은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앗아갔고 삶의 소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아픔과 절망이 이 어머니만의 특별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사람이 누구나 겪는,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인생의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제가 목요일마다 저녁에 몇 분의 교우님들과 함께 로마서 성경 함께 읽기를 합니다. 하면서 성경책만 들고 가지 않고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좀 읽어보고 또 함께 나눌 것들을 생각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걸 공부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석하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만물에는 눈물이 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는 탄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육신의 죽음만은 아니더라도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슬픔과 절망, 인생의 허물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생 내내 그렇게 겪는 건 아니죠. 순간순간 좋은 일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슬픔이 찾아오고, 꿈을 갖고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는 관 이후에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슬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의 죽음과 어머니의 이 절망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슬픔이 아니라 모든 일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비애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지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애와 질고 속에 살아가며 눈물 흘리고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을 앞세워 보낸 어머니가 장례 행례를 따르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아니,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비춰본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때때로 찾아오는 이 슬픔과 절망의 문제, 인생의 허무의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를 부축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함께 훌쩍거리며 우는 것밖에는 다른 것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이 행렬에 동참하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 불쌍히 여기사, 긍휼함이 여기사 그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긍휼 마음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인생의 조석꾼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슬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고 내게만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이제 혼자구나 생각될 때에, 난 이제는 아무 낙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다가와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도움의 팔을 내밀어서 능력의 말씀을 바라십니다. 그 죽음의 행렬, 장례 행렬이 있는 그곳에 다가와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신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이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저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이 떨어지자 버들나무로 세공한 바구니에 누워있던 시신, 유대 사람들은 우리처럼 목재로 관을 만들어서 그 관 위에 뚜껑을 못으로 박지는 않습니다. 버들나무로 세공한 그 바구니에 고에 누워있던 그 청년, 죽었던 시신이 일어나 앉고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었던 청년의 심장이 뛰고 그리고 죽었던 뇌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앉아서 말하는 그 청년을 즉각 슬픔에 지쳐 울고 있는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머니는 살아난 아들을 보고서 환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행렬 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이 기적이 거짓이나 환영이 아니고 진실이고 현실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절망을 환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슬픔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은 우리 홀로 두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도무지 이 상황에서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순간을 찬양의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당장 짧은 순간 급격한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슬픔과 절망의 과정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희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애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수십 년을, 십수년을 어렵고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를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런 죽음의 행렬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인생의 성과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삶의 현장에서나 내면에 찾아오는 그 죽음의 행렬, 슬픔과 절망과 인생의 허무, 이와 같은 죽음의 행렬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마침내는 그는 죽음의 행렬의 한 중심에 서서 마지막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였으며 많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살아가는 날 동안에 슬픔과 절망, 우울로 인해서 늘 죽음의 행렬과 맞서 싸워야만 했고 마침내 그는 매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있어서나 삶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죽음의 행렬에 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 제목이 역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영웅이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스타와 같은 존귀함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꼴찌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반전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바울, 사도들 모두가 다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이는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됐고 어떤 이는 한 나라의 총리, 어떤 이는 민족의 지도자, 어떤 이는 왕이 되고 어떤 이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왔습니다.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삶에서 희열의 삶으로 바뀌어졌고 절망에서 희망의 삶, 소망 있는 삶으로 그는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전이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죽음에 있는 청년을 이렇게 세우시고 살리셨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비관하거나 자책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고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옮겨다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연아 일어나라, 아무개에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영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어때?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서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면 되지.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제2의 창립을 가지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전 건물들을 다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우리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안 돼, 그거 말 안 돼,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마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생명의 행렬 속에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죽음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까? 안 돼, 할 수 없을 거야가 아니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어, 넉넉히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생명의 행렬 속에서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